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인생의 나그네들로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걸어온 인생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걸어야 할 이 인생길은 황금빛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가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갑작스럽게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리가 삐끗하기도 하고 또 흙탕물 이 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인생길이 돌짝길 또 가시밭길을 걷다가 발이 터지고 또 온몸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흙탕물 길이기 때문에 그 흙탕물 길임에도 불구하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흙탕물이 온몸에 튀어가지고 더럽고 추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흙탕물로 다 엉망진창인데도 왜 대낮에 저렇게 뛰냐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길을 부득불 달려야 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길에 수없이 닥쳐오는 크고 작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3일 후에 아주 엄청난 이런 물질의 시련을 이제 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이 찾아오면은 어떤 그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느냐면은 이 불청객 시련이 찾아오면서 갑작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귀한 것들을 때로는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망가뜨려 이제 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불청객을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실현하시고 단련하시느냐?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 자녀들을 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생도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 부모가 인간의 부모가 내 자녀를 이렇게 훈련받게 하고 고생시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시험하시고 단련을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하고 단련하시느냐? 우리 시편 66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목걸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락지도 만들고 또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단련하느냐? 쇠도 녹이는 그런 풀무불에다가 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빨갛게 달궈지면은 이걸 꺼내서 막 두들겨 어느 정도 모양이 딱 잡히면은요 이걸 잽싸게 얼음물에다 집어넣으면은 막 자자자자자자자 봤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식으면 후딱 꺼내가지고 또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숟가락을 만들어야 되고 얘만큼 두들겼어. 이걸 또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러면 막 이렇게 빨갛게 달궈지면 또 꺼내서 막 두들겨가지고 얼음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푸치치치 하면서 그렇게 단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면은 그냥 어디 논산 훈련소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은을
막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사정없이 두들겨 뱉다가 얼음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막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상식을 초월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과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실현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시편 66편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 우리를 뭐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여러분, 새가 그물에 걸리면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겨지느냐? 새가 그물에 딱 걸리면은 이 새가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날개가 꺾여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의 그물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시련의 그물에서 뭔가 좀 편해 보려고, 거기서 뭔가 좀 빠져나와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인생의 삶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또 이렇게 무너뜨려지는 그런 이제 시련도 하나님이 때로는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뭐를 타고 가게 하신다? 머리를. 우리가 쓰러졌는데 막 이놈의 인간 하면서 발로 머리를 막 밟아줘. 그럼 이놈의 인간 하면서 발로, 구두발로 머리를 밟으면 머리를 마사지 해주는 거요? 지금 막 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요? 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시작하시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내 머리를 발로 밟고 타고 가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12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러분, 불 속을 막 한 10분씩 통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머리 다 타고 모든 옷 다 타고 피부가 다 박사 익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불을 통과하게 하시면 죽는 게 아니요. 그런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약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독하신 분이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련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막 머리를 밟당하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뭐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엄청난 그런 시련의 그물과 또 사람들에게 밟힘당하게 하고 때로는 엄청난 그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풍부한 곳으로 들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얻고 또 집을 얻고 성공을 얻으면은 그 물질과 집의 이 집과 성공의 소중함을 알고서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련 없이 부모님이 유산으로 어떤 물질을 물려주었다든지 또 유산으로 집을 물려주었다든지 누가 옆에서 그냥 맨날 농땡이 피는데 누가 어떻게 그냥 싹 해가지고 뭐 승진을 했다든지 그러면은요, 승진한 것을 맨날 농땡이 피는 사람이 누가 싹 도와줘서 승진했어. 그럼 승진이 귀한 줄 알아요? 모릅니다. 인생이 항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가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하게 하다가 거기서 그나마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일도 못하고 퇴출당하는 겁니다. 시련 없이 엄청난 그 훈련과 연단 없이 귀한 것을 얻으면은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막 머리를 밟게 하시고 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풍부함을 뭐한 줄 알라고? 귀한 줄 알라고. 뭐한 줄 알라고? 귀한 줄 알라고. 오늘은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갖가지 시련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갖가지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 능력의 보호하심을 믿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생겨지는 그 갖가지 물질의 시련, 건강의 시련, 사업의 시련, 또 가정 문제의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시련을 꼭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 주신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가지 시련을 받는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전혀 생각하지보단 그런 시험과 시련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당장은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뭐한다? 승리하는 겁니다. 당장은 그 시련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다? 승리한다. 승리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렸다가 치료 받았을 때 막 전화해가지고 큰아버지 저 있잖아요. 막 감기 걸렸다가 놔뒀어요.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전화하면은 큰아버지가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조카가. 예. 그런데 만약에 암 3기였다가 암이 막 쑥 다 떨어져가지고 배가 볼록 나왔는데 암이 막 다 쏟아져가지고 밥을 2끼씩 먹어. 그래가지고 막 큰아버지 저 있잖아요. 지난번에 병문안 다녀가졌죠. 아이 그냥 이 암 3기 배가 쑥 빠져가지고 밥 2그릇씩 먹어. 그러고 전화하면 큰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조카 내가 다음 주에 갈게. 내가 소고기 사주러 갈게. 찾아와요 큰아버지가. 시련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크다? 기쁨도 크다. 지금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잠깐 뭐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뭐한다?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개구리 3마리가 속이 깊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딱 보니까 도저히 팔짝팔짝 몇 번 뛰어봤더니 거기서 빠져나갈 그런 저기가 안 되니까 이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그 깊은 우유통을 한번 이제 그 두 번째 개구리도 빠져나가 보려고 몇 번 팔짝팔짝 뛰어봤더니 이게 물속에서 팔짝팔짝 뛰어봤자 이게 뛸 수가 없거든요. 예? 높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한숨만 푹푹 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가 그냥 여기 오지 말자고 했더니 죽은 이 개구리가 오자 해가지고 나도 같이 빠져가지고 이놈의 개구리 때문에 나도 죽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진 현실을 직시하고 차분히 생각한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구리가 코를 이렇게 우유 밖으로 내밀고서 뒷발로 천천히 끊임없이 계속 헤엄을 친 거예요. 몇 시간 계속 헤엄을 이렇게 치면서 뒷다리를 흔들다 보니까 뒷다리 사이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단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개구리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우유 안에서 막 뒷다리로 헤엄을 치는 동안에 그 우유가 굳어가지고 버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개구리는 물속에서는 점프가 안 되지만 이 좀 딱딱한 게 있으면 거기서 펄쩍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통 밖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시련이라는 우유통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이라는 그런 우유통에 빠졌을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시련의 우유통에 빠진 것 때문에 내가 당신 보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고, 예? 똑바로 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눈에다가 힘을 주고 살자고 했는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 이제 체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은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느냐? 그 지금 시련의 우유통에 빠진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의 우유통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시련에 도전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시련의 현장에는 원수 사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한 것 때문에 체념한다든지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은 이 원수 사탄 마귀가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면은요, 이 원수 사단 마귀의 주특기는 삼키는 겁니다. 주특기가 뭐다?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깨구리 먹을 때 막 이렇게 잘라서 먹어 확 삼켜? 통째로 그냥 확, 하여튼 웬만한 거 뱀이 막 먹는 거 봐요. 자기보다 몸집이 큰 것도 막 어떻게 입을 쫙 벌려서 이걸 먹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막 나무에다 감아서 그냥 부셔뜨리고 다 먹지 않아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고? 삼키는 거. 자, 베드로전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대종 마귀가 무엇같이 두루다닌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무할 자 삼킨다? 예. 무한 자 찾는다? 삼킬 자 찾는, 삼킬 자 찾는다. 원수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 사건 때문에 체념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을 딱 발견을 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딱 향해서 그냥 입을 쫙 벌리고 한 번에 뭐 한다? 한 번에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객관적으로 뭐 먹고 살 만큼 그래도 이렇게 물질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키도 그만하면 괜찮고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야, 저런 사람이 뭐 공황장애, 아니 저런 사람이 왜 공황장애 걸리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은 막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오고 막 하면서 본인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원수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은 입을 쫙 벌리고 뭐 한다고? 한 번에 그냥 확 삼키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도 죽은 사람이 엄청 많어. 여러분,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죽고 약 먹고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뭐 얼굴이 다 못생긴 사람이 죽는 거요? 뭐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내가 보니까 거의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하도 훈련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이런 눈도 끔찍 아니야. 아니 보라니까 못생긴 사람은 절대 안 죽어. 왜? 하도 어렸을 때부터 연단 받아가지고 누가 뭐 눈 하나 끔찍도 아니요. 근데 대개 보면요, 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참 저만하면 참 외모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 왜? 자꾸 체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원수 사단 마귀가 딱 하고 있다 뭐 한다고? 그냥 삼키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 정두원 전 의원이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 이제 우울증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 또 우울증 이렇게 이제 치료도 받았습니다. 재혼을 한 후에 이제 마포구에 일식집을 열었고, 또 그 숨지기 전날까지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그 진행도 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두원 전 의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이렇게 이제 유서가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지난 4월 이제 국민일보와 이 정두원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남겼느냐면은, 지금 내가 정치를 할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이렇게 체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체념, 또 이 우울증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이제 역사를 하니까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시련을 당한 것 때문에 체념을 하고 또 자포자기에 빠지면은 이 원수 사탄 마귀는 그 즉시로 옆에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막 이유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을 지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하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 때문에 33명이 죽고 3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방화범의 이 방법이 굉장히 이제 계획적이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기름을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이제 뿌린 후에 불을 지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 계산을 했느냐면은, 불을 질러서 이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옥상 이제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올 줄을 알고요. 불을 질러 놓고 그 옥상 문을, 자기가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나니까 막 그 불을 피해가지고 3층까지 옥상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이게 열리지 않아서 거기서 다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방화범은 인생 삶을 체념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그 체념한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지르게 하고, 또 이제 CCTV에 보니까 불을 지르면서도 막 죽어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을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방화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련을 이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뭐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자, 우리 본문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발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은 당장은 근심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도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뭐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자, 본문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공식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 원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심을 내가 100% 믿으면은요,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1952년 7월에 36세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한 미국 여성이 LA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의 방송사들이 이 건너는 과정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특집 방송을 하려고 방송사들 이제 카메라도 동원돼가지고 이제 구조선이랑 같이 함께 쭉 그 수영해서 이제 건너는 데를 함께 따라갔습니다. 16시간 동안 그 막 거센 물결을 이렇게 이제 다 헤치면서 이제 그 수영을 하고 왔는데 거의 이제 목적지에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안개가 이렇게 쫙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개가 안 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면서 머리를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안개가 쫙 끼니까 지금 목적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막 열심히 이제 수영을 했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 여인이 딱 몸에 이제 그걸 느끼고서 나 기권하겠다. 그렇게 이제 구조선이 기권한다 그러니까 구조선이 막 잽싸게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배에 딱 끌어올렸는데 배에 올라와서 딱 봤더니 목적지가 500m도 안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기권을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는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제가 기권한 것은 추위 때문에 피곤 때문이 아니라 실은
안개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본인이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개가 끼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내가 남은 이 거리가 500m구나. 이것을 알았으면은 지금 막 18시간도 헤엄치고 왔는데 500m 한 3분에서 5분이면 가는데 그걸 왜 포기를 하고 기권을 하겠어요? 목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희망과 확실한 소망은 어떤 시련과 어떤 힘든 그런 상황과 사건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답답함과 힘듦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인간의 몸으로 이기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이 1년간만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 주님이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갖가지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100% 승리하는 비결은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100%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만 100%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시련도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요, 포기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100%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100%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냅니다. 영국 시인 스미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다가 더 힘들어지느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인생길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실패해 보셨잖아요. 그럼 그 실패에서 다시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뭐 해주신다?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 경주에서 만나는 이제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제 방법을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이 있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하는 사람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 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공부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 잘 살아보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뭐 주신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구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매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잡기를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